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선형 구조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진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난 설날 이후로 제가 한 번씩 제가 노는 방법이 있는데 챗 GPT에게 질문을 합니다. 챗 GPT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줄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챗 GPT하고 이야기해 보셨어요? 재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연구해서 또 책을 썼어요. 제 의자를 싹 돌았으면 뒤에 서재에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쭉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이죠. 제임스 패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전입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리고 토저의 갓, 뭐 이런 책. 그리고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뭐 이런 책들이 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칸에는 조직 신학 책들이 쫙 있는데, 이제 조직 신학 책은 처음에 이제 서론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신론이 나옵니다. 신. 그래서 삼위일체, 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쫙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알 수는 있겠지만 피상적이겠죠. 예를 들어 뭐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사과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사과는 이 영양적 성분이 당분, 유기산, 무기성분, 아미노산 나눌 수 있다. 뭐 비타민C가 풍부하여 괴혈병 방지, 항산화 작용, 피부 노화 방지, 이런 거 읽는다고 사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사과를 씻어가지고 딱 깨물어 봐야 맛을 봐야 먹어봐야 사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요한 1서를 읽었는데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비록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마음이 찔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제 중년이 이렇게 들면서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게 많은데,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지금은 장성했지만 어렸을 때에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또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특별히 저는 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지나온 날들이 부끄럽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내가 머리로 책을 읽고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10번씩 읽어요. 나는 뭐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년, 2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오래 다니면 알 거 다 알거든요. 오늘 설교를 어디 한다, 어떤 제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설교 본문만 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일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내가 1년에 몇 번씩 읽는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뭐 우리 내 새끼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나오시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파송된 거의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실 수 있는 김성준 선교사님 계세요. 제가 청년 때도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브라질에 아주 그 원시 부족들, 아주 벌거벗고 사는 부족들이에요. 제가 들었던 그 청년 시절의 간증 기억나는 거 보면 그곳에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새끼 원숭이에요. 원숭이 새끼 목에 줄 매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배고프면 구워 먹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하는 인터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 대답이 이래요. 그 미개한 곳에는 전파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예수님 못 전하고 또 그 사람들 책을 줘도 그 사람 글도 읽을 줄 모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다 죄인들이잖아요. 우린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여기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누가 제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이게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흠뻑 젖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될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는 매주 합니다. 주의 만찬, 주님의 만찬.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막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도 이 떡과 잔 앞에 와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그 시간에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다 잡념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흠뻑 빠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형제님들이 그 감동을 못 이겨서 찬송, 이런 찬송 부릅시다, 또 이렇게 감사도 드리고,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이제 우리 브레드린을 소개하는 이제 소논문 거의 완성했어요. 이번에 다시 여러 책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야, 우리 선배들이 정말 귀한 진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찬식이 지금은 하나의 형식처럼 변해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잘못하면 이 성찬식이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주의 만찬의 자리는 절대로 형식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들고, 그때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부어졌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이제 그때 이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변증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황제에게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아리스테데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보낸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들을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그들을 통상적인 의미에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초대교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완전히 물듭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어떻게 이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건 거의 모든 교회 역사가들이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자기들끼리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넘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사랑이 흘러나가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9절 끝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 자격 없는 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10절에 나오는 제대로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부어져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랑 못해요. 그런데 정말 이기적이고 내밖에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들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렇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내가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봅시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이고, 여기는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교회에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뭐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거 말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정말 간절한 부탁,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제가 사도 요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노년에 말년에 힘이 없어서 겨우 강단에 올라섰는데 하시는 말씀, 서로 사랑합시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다가 내려가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러니까 매주 이 주의 만찬의 자리 정말 소중한 자리예요. 여기 나와서 여기서 정말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너그러워져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식어지면 날카로워져요. 사나워져요. 메말라지죠. 주님의 사랑이 떠나게 되면 계속 내 마음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형제의 허물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화요일 날 왕의 복음,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장과 8장을 했어요. 7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볼까요? 산상수훈이죠. 이 10가지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음이 사나워지고 메말라지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그렇게 잘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 경험. 제가 마음이 메말라지면 집에서 아내의 티도 너무 잘 보이고 형제의 티도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안 보여요. 이 들보가 뭐겠습니까?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그 눈이 바로 나의 들보가 되겠죠. 그런데 살아보시니까 이 말씀이 맞지요. 내가 누군가 비판하면 꼭 언젠가 나도 그걸로 인해서 비판을 받을 때가 와요. 그렇지 않던가요? 살아보시니까 성경 말씀이 맞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 어떤 자를 가지고 딱 헤아렸어요. 잣대를 딱 대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살아보면 언제가 나도 그 잣대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똑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메말라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나니까 사나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흠뻑 젖어들 때에 티가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돌아와서요. 9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했죠. 10절까지 했고 11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때에 그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부 싸움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목양실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를 이제 용납하는 시간이 와요. 그럼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살다 보면 다 어렵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고비를. 그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던 것,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일 수 있어요. 처음에 처녀총각 만나니까 좋지. 그때는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살아가면은 점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데 그때는 어떤 뭐 처녀 총각의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아내를 받아줘야지, 남편을 받아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게 이 세 번역을 보면은 이게 또 아주 놀라워요. 이 스크린에 세 번역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저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나?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완성된다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론상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매우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이것을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제 성경책 여백에 기록한 게 있어요. 이거 어떤 책에서 베꼈는지 제가 이렇게 안 써놔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베껴놓은 게 있는데 읽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깊은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막 영적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고 뭔가 참 앞이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뭐 내가 성경도 읽고 교회도 잘 나올 때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터널을 지날 때 사랑의 관계에 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 사랑의 교제는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진리를 내재적,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정말 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할 때에 정말 멀리만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와요. 다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교회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나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점점 우리 교제가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그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그렇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죠. 그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율법자가 물었잖아요.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물었을 때에 주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면 또한 내가 어떻게 내가 형제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형제를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세 번역 보셨죠? 완성되느니라.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남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렇죠, 그죠? 아유, 나한테 별 관심 쓰지 말아요. 난 내 혼자 살 거예요. 나도 관심 안 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런 가치관이 깨지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개인 구원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그 전에까지는 미완성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시대, 그런 사회 속에 사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한 내 자녀들이 왜 서로 싸울까?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 그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허물이 많아요. 우리 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거 많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코리템붐 이야기 하잖아요. 아시죠? 주는 나의 피난처. 하도 많이 인용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코리는 자기 언니 베시를 정말 성자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 숨겨주다가 이 사람들이 붙잡혀 가지고 강제 수용소에 가잖아요. 근데 뭐 그 강제 수용소에는 온갖 사람들 모이고 특히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 속에서 이 자매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할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던 이 자매들이,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면 이상하게도 이게 몸에 막 벌레들이 붙는데요. 참 이상하죠. 뭐 그 사람들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자기 관리 안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두 자매가, 베시와 코리가 그 범죄자들 모여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때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베시가 그날도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득 언니가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 라고 했다. 아무튼 그 베시는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 사랑의 반응, 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의 반응이었다. 그것은 언니 힘으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렇죠. 그 훌륭한 베시도 그 베시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내가 젖어들게 될 때 그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정말 이기적인 나도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